3월 25일 오른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35년의 목회 인생을 뒤로하고 내년부터는 제2기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2기 사역의 네이밍은 바로 DNA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적 DNA는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말씀의 묵상만으로 우리 안에 이 DNA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DNA는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 DNA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영적 DNA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첫 번째 DNA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말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ID라고 쓰지 않습니까?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정체성이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저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정체성이란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보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이곳 바벨론에까지 끌려오게 된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여호야김은요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그때의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레미야였어요. 그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 일부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의 보물 창고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유다 사람들을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인물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매우 존귀한 가문의 출신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외모도 준수하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있어서 통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이곳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 택한 선민인 우리가 이곳에 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은요, 주께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민족을 징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벨론의 군대가 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물불 속에 던짐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호와여, 이디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벨론의 왕은요,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 가운데서 장차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바벨론의 왕실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빼앗아야 되죠. 정체성을 상실하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왕이 먹게 되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3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하려고 했던 거죠. 바벨론의 새로운 학문과 철학과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름마저 바꿔버렸어요.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벨은 누구냐? 바벨론 사람들이 주로 경배하고 있는 신으로서 바알의 또 다른 신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들의 이름을 모두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던 거죠.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 사람들은 이 이름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말이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절과 15절과 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다니엘이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심지어는요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될까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배치되는, 오늘로 말하면 세상의 나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의 한복판에서도, 또한 바벨론 막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하는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을 시기하고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때그때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타협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그가 권력과 타협한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우상숭배의 유혹에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신을 따르고 그 인기가 하늘을 막 찌를 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세례 요한을 막 따르고 그에게 세례를 막 받으려고 할 때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가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면 얼마든지 그는 그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자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도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신이 존재를 알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물맷돌 들고 나가는 줄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맷돌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었어요. 이렇게 외치며 나갔잖아요. 다 같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영적인 전쟁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 싸웁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자가 이렇게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거기 보게 되면 누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저씨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빠, 아버지에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죠. 예?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대사. 같이 좀 해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 왜냐하면 입이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죠.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수많은 죄의 충동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죄의 충동과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 잠깐 눈을 지그시 감고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막 죄의 충동과 유혹이 몰려올 때, 너무나 인생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누구지?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야.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무턱대고 뛰어나가면 안 돼요. 나는 누구지? 아,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지. 하나님은 나의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그래,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끝난 전쟁이야.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후에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 없이 막 나가면 다쳐요. 예?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인데, 기도의 무릎을 딱 꿇으려고 하면 성령님의 임재보다 더 강한 임재가 하나 있어요. 악한 영이 임재를 빨리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잡념을 심어주고 우리의 죄를 참소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지만, 그래, 내 신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립하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여러분,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같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되면 심지어는요, 믿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물탄 그리스도인, 저는 이런 사람을 물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물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도 교회 다니 임마. 너는 왜 그래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물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요, 세상으로부터 그래,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도 말씀하셨어. 나 미움받을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륜의 우리 지체들이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아니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니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비루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을지라도, 미움을 받고 있을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지라도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